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제20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2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 2절, 3절 우리 세 구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으되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중에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가장 많은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앞 19장 19절에 보시면 아직 명줄이 끊어지지 않은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데 20절에 짐승과 그의 선지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아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과 모두 함께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집니다. 바로 이곳이 영원한 지옥이죠. 오늘 20장 1절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2절에 용을 잡아서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인데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3절 무저갱 지옥에 넣고 잠가버립니다. 그 지옥에서 1000년을 있다가 그 후에 잠깐 놓인답니다. 이제 이 지구상에서 사단 마귀의 역사가 완전히 사라지고요. 4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있는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이제 요거를 1000년 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순교하고 예수님 믿다가 죽고 때로는 순교하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왕국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다 왕이면 백성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그 백성들은 누구냐면 그 백성들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겠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이스라엘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얘기하죠. 언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방인들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시기하게 만들 것이다. 아마 그때가 요때가 아닌가. 물론 이거는 다 상상의 영역이죠. 이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 우리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왕노릇을 할 것이고 왕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왕의 이런 행사를 할 것이고 백성들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일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을 1000년 왕국이다라고 얘기하고요. 5절에 보시면 가로치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이 사람 누구냐?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죠. 그 1000년이 차기까지 그 1000년 동안은 그 사람들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직 1000년 동안 이미 예수님 믿어서 지금 지옥에 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지옥 불구덩이에.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자, 이것은 이제 1000년 왕국이라고 하고요. 6절에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것이 이제 1000년 왕국인데 1000년 왕국에는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1000년 왕국, 가운데가 1000년 왕국이고요. 자, 1000년 왕국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게 전천년설이에요. 1000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근데 우리가 지금 봤죠. 11장 15절에 큰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불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올라가고 16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고 붉은 말을 타시고 흰 말을 타시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교는 우리 장로교는 이 전천년설을 지지합니다.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 있어요. 후천년설은 뭐냐면 이 천년 왕국 동안도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중에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왕노릇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백성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까지도 전부 다 예수 믿게 하고 그 끝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 이게 이제 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을 중간에 두고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전천년설, 예수님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 후천년설. 그런데 그것도 아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천년 왕국 시대를 누리고 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게 이게 천년 왕국이다. 그러면 이제 무천년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다 사실 이 문자 그대로잖아요. 이 전천년설, 우리 장로교는 전천년설을 지지하는데 그것도 역시 요한계시록에 써진 대로 그 문자를 그대로 이제 해석한 거를 이제 이게 그런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런 게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뭐가 정확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저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겁니다 하고 주장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천년 왕국이 중간에 있고 앞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전천년설,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후천년설. 그리고 내가 지금 천년 왕국을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이게 천년 왕국이야. 그러면 무천년설.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한테 당신 이단이요 이러면 내가 이단 되는 거예요.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한테 당신 이단이요 그러면 내가 이단 되는 거고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한테 당신 이단이요 그러면 내가 이단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만 계세요. 주장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논쟁하기 시작하면 사단 마귀만 좋아해요. 왜냐하면 논쟁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 계획은 사라지고 인간의 지식만 남기 때문이에요.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쪽에 아주 해박하게 연구해가지고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막 자기 걸 주장하거든요.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후천년설에 대해서 아주 엄청 연구를 하고 이거다 라고 그거를 주장해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자기가 연구한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너무 논쟁할 필요는 없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너무 논쟁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오라 하면 가면 되는 거지. 마지막 나팔에 내 몸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거를 경험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거를 가지고 뭐 전천년이 후천년이 나 그거 잘 몰라. 나 그거 잘 모르는데 그런데 분명한 거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거야.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하지 않겠나.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설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림도 보여주고 막 음녀의 그림, 용의 그림 막 보여줬잖아요. 이런 것은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기에는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환상 중에 총천연색 풀칼라 동영상으로 본 것을 글로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표현한 것은 당시의 요한의 경험과 요한의 지적 한계 내에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종말의 완벽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는 1년 내내 자기 평생에 요한계시록이 가장 중요한 책이다, 요한계시록만 주구장창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혹시라도 어떤 목회자가 그런다면 빨리 나오셔야 돼요. 그 교회를. 또 어떤 사람은 뭐 갈라디아서가 중요하다, 로마서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천하 만물의 시작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끝을 계획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벼가 익어갈수록 겸손해지잖아요. 벼가 익어가서 나 잡사, 나 좀 베어줘. 야 농부야, 뭐하냐, 나 좀 베어라.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겸손하게 익어갈수록 겸손. 나 죽었어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생각해요. 신앙의 최고봉은 겸손이다. 하나님 앞에. 박수도 치시잖아요. 신앙의 최고봉은 겸손이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내 지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군요. 그렇게 가야지. 내가 이거를 깨달았는데 내가 신학 박사요. 내가 박사학위가 몇 개인 줄 알아? 뭐 하려고요? 그거. 다 배운 거 내가 배워보니까 내가 배운 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배운 거는 저 먼지밖에 아니더라. 아이고, 나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갈래.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 겸손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부터는 위에 3절에서 천년 후에 잠깐 놓인다고 했던 사단 마귀가 잠깐 놓여서 8절 곡이라고 하는 나라와 마곡이라는 나라를 미혹해서 이제 싸우게 됩니다. 9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요. 10절 결국 불과 유황못에 영원히 던져져 세세토록 영원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사단 마귀의 완전한 패망이죠. 11절부터는 흰 보좌의 심판이 내려옵니다. 이제 백보자 심판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보좌가 왜 하얗게 보였을까요? 빛이 나니까 하얗게 보인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 실제 우리가 보면 어떤 빛인지 알 수 없지만 빛이 팍 나니까 그냥 온 세상이 하얗게 이렇게 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오고요.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옛날 우리 선배들은요, 이 생명책을 행위에 따라 기록된 책이라 해서 행위록이다. 그래서 이 행위록 이것은 그게 아니고 그냥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이 책이 영원한 생명, 천국을 줄 것인가, 영원한 죽음, 지옥을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13절에 바다가 죽은 자를 내준다. 바다에서 죽은 사람은 바다가 내줄 것이고 반대로 육지에서 죽어서 장례절차를 진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준다라고 표현하죠. 14절 사망과 음부, 죽음에 관한 것 역시 의인화해서 이것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사망과 죽음도 이제 끝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영원한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러면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조건이 뭐냐? 이 생명책에 기록된 조건. 자,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거야. 이게 조건이에요.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0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할 거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지라. 요한일서 2장 1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성경에 반복적으로 예언한 대로 실제로 그대로 됩니다. 창조의 세계가 말씀대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제 영원한 지옥도 말씀대로 될 거예요. 그날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을 믿는 대로 살아내는, 믿는 대로 살아내고 실천하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귀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씀대로 시작하였고 말씀대로 마치는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를 알려주면 그 하나를 깨닫게 하면 그 깨닫게 한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그리하여 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